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50쪽입니다. 신약 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갈렙 찬양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여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하심이, 주의 의도하심이, 주의 목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 앞에, 그 뜻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세인 장로님 기도할 때 오늘이 고난주간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 주일, 종료 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료 주일 때마다 내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 종료 주일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온 예수님 앞에서 그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자, 이 말은 이거는 뭐냐면요. 보통 왕이 올 때에, 왕이 성으로 입성할 때에 그 백성들이 존경의 의미로 그 모습으로 자기 옷을 벗어서 왕이 지나가는 그 길에 옷을 깔게 되는 그 근동 아시아의 문화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이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왕을 맞이하면서 소리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하면서 한호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요. 그렇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만왕의 왕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는 그 길에 다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 한호를 하고 소리칠 때에 그 나무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한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의 의미입니다. 승리의 의미로서 종려나무로 그때 대체로 왕이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성에 돌아올 때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는 그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 이 군중들은 다 모여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맞이한 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큰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를 가졌나요? 그들이 가진 기대는 이겁니다.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에 지금 확정되어 있는 이런 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이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이 번영하는 이런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왕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군중들의 기대와 달리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1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난다.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셔가지고 지금 제9시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최고의 형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형은 사형이죠. 사형이 뭡니까? 목매라다는, 군인들은 총살을 하지만 목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사형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벌이 바로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이 최고형, 로마에서 최고형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이 46절에 보면 제
9시쯤 되어서 오후 3시쯤 되어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여러분, 이 말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그 당시에 여러분 히브리어하고 또 아람어를 섞어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포로 70년 이 아람에서 바벨론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일제 36년 지난 다음에 우리 말 가운데도 여러분 그 일본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 스랍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빼다지라 그랬지. 스랍이란 말은 뭐 제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니까 이제 이 스랍 이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그전에는 우리 보통을 뭡니까? 빼다지라 그랬습니다. 빼다지.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에서는 36년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말들이 그렇게 일본어를 썼듯이 동일합니다. 이 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엘리 엘리 이렇게 되는 것은 히브리어, 원래 이스라엘의 말이지만 아마 사막다니 이런 말들은 아람어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들이 혼용돼가 써 있듯이 일반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일반적인 말, 그 당시의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엘리 엘리가 하나님 말은 엘리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는 거요?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당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건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 죄의 심판의 대상자로서 여기고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뭐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다는 그 말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진해서 이 죽음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7번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상 7언이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의 말씀에 대해서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첫 번째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이제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말고 나에게 죄값을 다 물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그 죄값을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하는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없이 달리 말하는 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뭐 한다고요? 떠나가시느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뭐 했다고요?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한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다른 제자는 따라오다가 멀리 갔지만 사도 요한은 그 십자가의 상에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이제는 내 어머니다. 이제 내 어머니다. 그렇게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요한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모지요. 이모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에베소에서도 사역할 때도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기록해 보면 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십자가의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기술하는 것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간다, 그렇게 말. 여러분, 고개를 숙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죽음에 자기의 몸을 던져 넣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그러니까 그런 깊은 의미를,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 넣으셔서 죽음으로 던져 놓았다는, 자발적으로 이 죽음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고개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가시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그냥 가시로 만든 관을 그냥 머리에 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관을 씌웠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요? 그 삐죽삐죽 놓은 강하게 그 근동아시아의 그것은 가시나무는 굉장히 바늘이 크고 두껍고 강합니다. 그것을 그냥 씌운 것이 아니라 그 머리에 얹은 다음에 그것을 꽉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온 피부가 찢겨져가 얼굴에는 뭡니까?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높이 달릴 때에 뭐 그림에는 천 조각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지만 전혀 십자가의 원래 십자가는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양손에는 큰 대못으로 받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손에 박은 것은요, 자칫 십자가에 떨어질 수 있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받치는 건 뭡니까? 전에 말씀드린 양다리를 이렇게 크로스로 해가지고 그 뼈에다가, 다리뼈가 강하죠. 거기에다가 뼈에다가 이 못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 뼈 박을 때 기절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지신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고백한 것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전부를 주셨다는 이것을 안 모든 우리의 믿음 선진들은 똑같은 하나 같은 고백을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날 위해서 예수님이 전부를 나에게 주셨다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는 고백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졌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내가 고통당한 것도 싫어하지만 그러나 남이 고통당하는 것도 바라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그 TV에 보면 이제 사고 장면, 사람이 죽는 장면은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사람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날 위하여서 모든 것을 주신 목숨까지도 자발적으로 던져주신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안 자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그 은혜 감사하고 내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날 위하여 하나님이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던져가지고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
계속 고민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8절 말씀,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모든 것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 종료주일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십자가도 내가 달게 지고 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오늘 세례가 끝나고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에 우리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내 몸으로 실제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